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인간의 생각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도 어딘가 길이 있고 벗어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용기를 주는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벗어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벗어나고 더 은혜 안에 살고 더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 많은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몇 가지 비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도 막 달려들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게 뭘 믿고 저래 하는 말을 합니다. 믿는 데가 있으면 사람은 힘이 생기고 믿는 데가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말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 목욕제기를 하고 헌신적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 달걀 귀신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아주 잘못된 저질이 됩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자에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잘못 믿으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믿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돈을 믿는다, 명예를 믿는다, 권력을 믿는다, 자기 머리를 믿는다, 자기 힘을 믿는다, 이런 것들은 결코 당하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잠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고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아세요. 왜? 본인이 와서 직접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란 말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의 뜻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묶는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함께 묶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 속에는 내 더러운 죄악이 죽음이 있고, 예수의 부활 속에는 내 영원한 참 생명이 솟아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을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결핍과 고난에 대한 세계적인 의학이다. 이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약품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내가 분명히 아옵는 것은 내게 닥쳐오는 유혹과 고난이 당신의 뜻대로 오지 않음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내가 그것들을 피할 수 없으나 나는 당신께 도움을 구하여 할 것이 없고 그것이 결국 나의 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아나이다. 아킨피스의 고백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과 곤고가 우리에게 오는데 다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그걸 견디기 어려워서 주님 앞에 의지할 때마다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새벽이 올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결국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북극에 가면 그린랜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의 사람이 안 살지만 땅은 엄청 큰데 주로 그 그린랜드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그린랜드 지역 그 바다를 여행하다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얼음들이 자꾸 깨져나가가지고 그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 얼음이 쪄개질 때의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쪄개질 때 소리는 마치 포를 쏘는 것 같아요. 막 팡하고 포를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음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바람이 불면 이 얼음들이 바람에 밀려서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이 확 불면 이 얼음들이 떠내려가요. 근데 자세히 보면 떠내려가는 얼음이 있는가 하면은 바람이 부는데도 반대로 흘러가는 얼음들이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데 다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는데 반대로 가는 것이 있어요. 대개 그건 큰 빙산 조각들이에요. 이 빙산 조각은 바람에 요동하지 않아요. 밑에 흐르는 물에 따라서 거기 따라가는 것이 바람이 분다고 밀려가지 않아요. 작은 것들은 바람이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불면 저리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큰 빙산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 깊은 바닷물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요동하고 난리가 친다고 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비록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환난의 때라고 하지만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하다 보면은 결국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을 통해서 환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물러서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힘을 가지게 돼요. 구약 성경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조금만 역경하면 넘어지는 자예요, 쓰러지는 자예요, 포기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러나 의인은, 성경은 의인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은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요. 언젠가는 가야 할 그 은혜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 중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욥기서 11장 18절,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하리라. 희망이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역경이 있다고 물러서거나 주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난관을 극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이 소망을 붙들고 다가오는 역경,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역경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영국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부족과 부족 간의 큰 투쟁이 벌어졌어요.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거의 전쟁에.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게 돼요. 군대가 가가지고 두 부족 간의 싸움을 말리고 그 좀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했는데, 이 두 부족 간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군대가 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들에게 이 영국 군대가 제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돕지 못하고 이 영국 군대가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 피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 싸움에서 떠나서 먼 데로 도망을 간 거죠. 제압하러 왔다고 오히려 제압당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근데 가서 군인들을 이렇게 점호해 보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군인이 어디 갔나 없는 거예요. 그 도저히 이 군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결국 이 부대에서는 한 사람의 사망자로 실종자를 하고 결국 사망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그걸로 그냥 본국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가서 조정을 할 건지 아니면 귀국을 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죽었다고 생각한 군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지역에서 어떻게, 여기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수송 방법이 있지만 그 정글이라든지 사막을 어떻게 지나서 이렇게 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부대에서는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 너무 감격해가지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지도로 한 장 끌어냈어요. 이 지도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가 아프리카 지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국의 지하철 지도인 거예요.
아니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가지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지도를 보았습니다. 이 지도를 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여기 갈 수 있지, 가야지. 그리고 이 지도를 보다가 언젠가는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어느 역에 가면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지. 또 힘들고 어떻게 힘들 때마다 어느 역에 가면 백화점이 가깝지. 거기 가면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걸 내가 쇼핑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늘 이 지도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여름이 다가와도 주저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이 런던의 지하철 지도 한 장 가지고도 희망을 가지니까 그것을 이겨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난관도,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큰 영웅처럼 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여러 백만의 대군으로 세계 정복을 실패했으나 나사렛 예수는 병정도 없이 온유한 사랑만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자기는 수백만의 군대를 이끌고 세계 정복을 꿈꾸며 했지만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는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이 오직 온유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고난도 이기게 하고 역경도 이기게 하고 우리 삶에 활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진정한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 걱정도 없어요. 걱정도 없으니 염려도 하지 않아요. 염려도 하지 않으니까 늘 삶에 활기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다 쫓겨나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루마니아에 2차 대전 때 일인 것 같은데 이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밀 경찰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거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학대하던 그런 때 일입니다. 결국 이 범브란트 목사님도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온 사람이 한 30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 감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마 목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 안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철창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을 간수들이 집어 던지듯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또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또 잡혀왔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들어온 사람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목사님을 여기다 잡아놓은 비밀 경찰의 대위였어요. 이 대위가 거기 잡혀 들어온 거예요. 아니, 여기 기독교인들을 잡아놓는 감옥, 그리고 자기들을 여기다 잡아놓는데 큰 일을 했던 바로 그 대위가 거기 잡혀 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부끄러워하던 그분이 얼마 있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12살쯤 먹은 소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손에 꽃다발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생일날이면 꼭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잡아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꽃다발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꽃다발을 들고 온 것은 저희 어머니가 늘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늘 제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꽃다발을 당신 부인에게, 당신의 아기 엄마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없으니까 당신의 아기 엄마, 당신의 아이의 엄마니까 아내죠, 아내에게 이것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꽃다발을 놓고 나간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 이 소년을 보는 순간 이 대위가 너무 감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 아이를 붙들고 이 대위가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이런 종교, 이런 생명 있는 종교라면 나도 믿어야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넣는 사람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남은 생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는 일이 결국 발각이 되고 그가 마침내 잡혀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어요. 아무리 강철같이 굳은 마음도 녹이는 힘이 사랑에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순간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 주시고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구원과 은혜에 두는 소망,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세우려고 하면 삼각대가 필요해요. 카메라 같은 거 세울 때 보면 다리가 이렇게 3개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아마 가장 안정적인, 사각형보다도 더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각다리 위에다가 카메라를 놓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장 안전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소망, 그리고 언제나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놓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삼각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내 인생을 세운다고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비록 부딪히는 역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